지난 감사절 모두 잘 지나셨죠? 아마 가족들 방문도 많이 하시고 손님도 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딸들이 다 왔어요. 시카고에서 오고 또 프린스턴에서 오고 다 모였어요. 북적북적했습니다.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어때요? 좋지요? 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온다는 말 들으면서부터 집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쇼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지날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기쁘고 준비하는 마음도 기뻐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감사절 지나고 오늘 첫 주일인데 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걸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많이들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강림이 크게 세 번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아기로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초림이에요. 처음 오셨어요.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다리는 재림은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만주의 주로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시는 것. 그때 우리를 주님 나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오시지만 우리 개인의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시고 우리를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다시 올 거야. 그렇게 제자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짧은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5번이나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3장에 33절, 37절, 39절, 42절, 44절에 계속해서 인자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종교 지도자를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됐어요.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보혜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야.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이 보시는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나? 이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도 궁금합니다. 우리도 궁금합니다.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24장 3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날은 몰라.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돼. 난리와 기근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걸 알잖아. 이 모든 것 보거든 내가 가까이 온 것 알아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36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늘 이 성경 구절에 5번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 주권, 아버지 정권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징조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오늘 주님 말씀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들랑 가까이 온 걸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히팔리터스라는 사람은 500년 주후 50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얘기를 했어요. 1000년경에는 1000년 전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밀레니엄이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에 농사도 안 짓고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렸대. 여러분 콜럼버스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뭐로 유명하죠?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501년에 책을 썼어요. 선지자들의 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155년 이후 1556년에 번영이 오는데 그때 세상이 마지막이다. 확실하게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00년대 가서는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1844년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843년 4월 3일 날 이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요. 50만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맞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주님 오시면 바로 올라가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 가서요. 무덤에 간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면은 내가 얼른 사랑하는 사람 보겠다고 무덤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 필라델피아에는요. 귀부인들 단체가 그대로 모여가 저 필라델피아 바깥으로 나가서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일반 속된 사람들하고 섞기 싫어. 우리끼리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도적같이 올 거야. 여러분 도적이 밤에 오는데 누구든지 도적이 오는 걸 알면은 지키지 않겠어요. 도적은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갑자기 올 거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비난합니다.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광신자다. 비도 왔는데 무슨 방주야. 이렇게들 조롱들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을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조롱합니다. 아니 보라고.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변화가 와. 세상에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성해도 악을 다스려 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내린 거예요. 갑자기 홍수가 내린 거예요. 생각하지 아니한 때 내리는 거예요. 어떤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그 화석을 보면은 옛날에 동물이나 식물이 어떻게 지내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화석 중에 하나가요. 초식 동물이 묻혔는데 풀을 뜯어먹고 그 풀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기 전에 풀을 먹고 난 뒤 즉각적으로
재난이 덮쳐가지고 묻힌 거예요. 그 풀이 소화되지 않은 그 풀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갑작스럽게 그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더라.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더라. 이건 뭐예요? 데려간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17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만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끌어올린다는 얘기면 휴거한다. 랩처.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올 때 노아 가지고 다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을 했잖아요.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서부 개척 시대요. 지금 이제 말들을 주로 그때는 뭐 많이 사용하고 수레를 끌고 했는데 말 한 마리가 수레를 끌고는 묶어놓은 걸 끊고는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그 수레에 애가 하나 타고 있는 거예요. 애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서 말을 제지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살려줬어요. 이 젊은이가 아니면 이 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자라나면서 아주 무법자가 된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무법자가 됐어요. 그러다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판사 앞에 끌고 온 거예요. 판사 앞에 와가지고 이제 형을 받으려고 이래 쳐다보니까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 마차에서 끌려가며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살려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사님 저 기억하세요? 저는 판사님 기억합니다. 그때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지금도 좀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나를 좀 용서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딱 내려다보면 하는 말이 그때는 내가 너를 구해준 구원자였어. 지금은 너의 죄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심판자로 너 앞에 서 있어. 네가 범한 중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두 나누어지는 거예요. 들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2절에 준비해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44절에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준비하는 게 뭘까요? 요즘 24/7 가게들이 있잖아요. 식당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배고프면 어느 시간 갈 수 있어요. 또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요. 24/7. 그럼 24/7 이렇게 주님을 잠자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인가? 이건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맞을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맑은 날씨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할 텐데 네가 방주를 만들어 준비해라.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비가 안 내려도 맑은 날인데도 방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라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짓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들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지 모르지만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말입니다. 확실해요. 그게 가정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은 확실하면 누구든 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죽을 날을 알고 좀 준비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둘째 딸의 친구의 그 딸, 8살짜리 딸이 있는데 의사한테 가서 루케미아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8살짜리가. 그런데 의사가 치료 다 해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하는 그대로 애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8살짜리가 의사로부터 너는 죽는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오면서 아이가 받아들였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딸이 엄마에게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내가 이렇게 지금 병으로 고생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 그거 가면 되는데 어머니가 울 거 뭐 있어? 울지 마.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니까 어머니도 믿음이 생겨서 딸과 더불어 함께 믿음 생활에 굳게 섰다 하는 말을 우리 딸한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을 알면은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날이 와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 삶을 준비한다. 어느 날 죽어도 내가 편안하게 정말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25장에 내려가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신랑이 밤에 오는데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 열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불을 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만 다 조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 한데 잠을 깨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네요. 그러니까 5명의 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해요. 우리한테도 모자란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아서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느 때 오더라도 항상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모가 썼는 그 일리아드 오데세에 보면은 여러분 오데세라는 그 히랍의 이타카 나라의 왕 오데세가 있는데 그 부인이 페넬로페라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남편 오데세가 트로이 전쟁이 나가지고 출전을 하게 됐어요. 출전하는데 아내에게 안심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이기고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부터 남편이 떠난 후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가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1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남편 가서 죽었어. 우리 왕이 가서 오디세가 가서 죽었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페넬로페라는 여자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막 구혼을 하는 거예요. 구애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결혼하자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난 남편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남편 죽었어. 남편 죽어도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말이 죽어도 괜찮아. 남편 죽어도 할지라도 우리 시아버지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입힐 상복을 내가 만들어놔야 돼.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결혼할 수 있지. 근데 상복을 만든다고 만드는데요. 이 손으로 짜는 거예요. 낮에는 그 손으로 짜고 밤에는 그걸 풀고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고 이걸 3년을 계속해서. 왜? 자기의 순결과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3년을 낮에는 뜨고 밤에는 풀고 이걸 하면 3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108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애를 했지만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짓 차리면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내가 당신 좋아한다.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합니다. 당신 시험을 치겠는데 시험에 합격하면은 내가 결혼하겠다고. 우리 신랑 어디서 가서든 활이 있는데 그 활을 줄로 묶어가지고 그게 화살을 메워서 저 도끼날이 있는데 도끼날 12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쏘면은 그때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근데 페넬로페가 볼 때 그렇게 쏠 수 있는 사람 자기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지 않으면 서서 합격을 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남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다 처리한 거예요. 이 페넬로페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이상 수절하면서 오만 짓을 다 당하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더니 남편이 그렇게 위해주는 귀한 아내, 수절한 귀한 아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세상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독일의 본헤프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요, 히틀러를 미치게 잃어본 거예요. 만약에 미친 사람이 마차를 몰고 가면은 그 사람을 마차에서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 마차 탄 사람들이 안전하고 마차도 안전해. 그래서 이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고 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본헤프, 네가 지금 큰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네가 히틀러 끌어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다 끝난 거야. 아니 그런 일 해서 괜히 위험한 일 해서 고생만 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본헤프가 하는 말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내 일을 쉬게 될 거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루 할지라도 하루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해야 한다. 내게는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뒀어요. 똑같은 일을 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면서 전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기도회에 가서 기도회에 참석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파티장에 가서 파티하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간다. 그러면 말이 쉽잖아요. 아니 한 사람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한 사람은 나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오셔서 저녁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갔다.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청소업을 하느냐, 내가 세탁업을 하느냐,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느냐, 내가 리서치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셔서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자기 택한 백성들을, 자기 택한 사람들을 동에서 서해까지 모든 곳에서 불러 모은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걸 듣고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해서 복 주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나 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양사왕 동서남북 양사왕에서 모아서 주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의 사람이냐는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난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아요. 뭐 땡스기빙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뭐 그 전날 밤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을 사잖아요. 왜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 저는 한 번도 아직 미국 42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줄 때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좀 부담은 되지만 기쁘잖아요. 받는 사람이 좋아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또 받는 쪽에서는 어때요? 받는 때 오영재 선생님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선물 받으면 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습 보고 또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 같아요? 어떤 선물이 제일 귀한 선물 같아요? 회장님 어떤 선물이 제일 귀할까? 생명. 그렇죠. 생명과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데 대리가고 남습니다. 남는 건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주님 오시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들림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믿질 못해서 떨어졌어요. 심판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들림받으면서 볼 때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가족이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건 누구 할 일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비싼 걸 준다, 싼 거 준다 이것보다는 참으로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이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번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주의 말씀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다 이루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와요. 오면은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욕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대림절, 주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